호산나 호산나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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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영원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있었죠? 요즘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 길가에는 꽃이 피어나고 있고 그리고 풀밭에는 새로운 풀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앞에는 벚꽃나무의 벚꽃들이 한가득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절, 새로워지는 이 변화의 때에 우리가 그동안 실내에서밖에 지낼 수 없었던 그런 제한된 삶을 보냈다면 이제는 이 새로워지고 있는 계절에 우리가 틈틈이 바깥 활동도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 꼭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방향성이 없으면 누구나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이 방향,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그 방법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반드시 중요한 에너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성을 우리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정확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한 가지 상징물로 깃발을 설명하자면 이 깃발은 항상 어딜 가든지 높이 들려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저마다 국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기들은 그 나라의 역사, 그리고 개성, 그리고 그 나라가 바라는 이상과 꿈들을 이미지화 시켜 놓은 것. 바로 그것이 국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 국기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하나의 깃발 아래에서 사람들은 공통된 역사와 사고, 그리고 감성을 공유하면서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다는 자긍심과 그리고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지, 그 깃발이 놓여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깃발과 같은 존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신앙의 방향성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높이 들려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모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을 때가 이르렀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땅에서 들려질 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 것이고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세상의 임금은 어느 나라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부터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늘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 마귀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32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우리에게 빛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빛을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않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어둠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둠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날마다 증거되고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땅에서 들려져야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즉 구원자는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자신들의 상황을 위대한 나라로 회복시켜주고 더 나아가 세계의 어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어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바로 이 영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과 많이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은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시기 전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열렬한 환호를 맞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이때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길 앞에 놓았다는 그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승리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외쳤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땅에서 들려진다고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났죠. 그 뛰어난 능력으로 온 땅을 종횡무진하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은 이와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눈도 바로 우리와 같았을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이 사람일 거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아니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위대한 영웅으로 모셔지기에 합당한 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아주 다른 것이었어요. 자신이 땅에서 들려져야 한다는 말,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애굽과 바사 그리고 헬라, 그 주변 고대 아프리카 등에서 유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이어서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것으로 기억되고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들도 일반적인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붙잡아온 노예들이나 아니면은 극악한 반란자나 강도들에게 이러한 십자가형을 내렸었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억울한 것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명을 씌우고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경우 이 누명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그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도 이 재판을 집도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받지 않아야 할 욕을 받으셨고 온갖 저주와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처참하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자, 우리의 영웅, 그 영웅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고 내쫓으며 최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생각하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의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의가 없는 사회에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혼란스러운 질서를 안정되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 그런 영웅을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방법,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에서도 피와 땀을 흘리며 고백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심히 괴로워 죽겠나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그 과정까지의 모든 수모와 고난과 역경과 채찍질과 모든 비난과 욕설과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이해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요? 하나님께 수도 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살아가는 순간마다 나는 결국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건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떠오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길 바라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도사님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구라도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점이라도 흠이 되는 마음의 죄를 지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조금이라도 일말의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원한 사망에 빠져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들려져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들려 올려질 때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쫓겨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 아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4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고난주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예정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높이 들려진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인생의 방향성을 바르게 보여주는 우리의 그 목적지, 우리의 삶의 여정의 그 끝자락에 놓여있는 깃발과 같은 그 정상과 같은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도 함께 그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우리가 이 주간 동안 실천하면서 지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있었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함께 다 같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적으로 함께 실시할 챌린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챌린지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매일매일의 그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과제를 우리가 하루하루 지켜나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어려운 순간들 우리가 몸소 실천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부분을 함께 실천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 고난주간에는 더욱 깊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높이 매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높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축복을 다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돌아오는 고난주간에도 더욱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영상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진행되었던 사순절 묵상집 겟세마네는 5주차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묵상하면서 모아두었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우리가 함께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날 각 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4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는 고난의 시간을 함께 묵상하고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주간으로 보내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실천할 종목들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는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반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매일매일 주어지는 고난주간 챌린지에 우리 모두 참여하셔서 하루에 하나씩 각 종목마다 참여하고 인증샷을 찍고 그렇게 모아둔 친구들에게는 4월 12일 부활주일에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중고등부 고난주간 챌린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참여하고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셨나요? 1번 우주가 종말하게 된다. 2번 홍수가 난다. 3번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 4번 이스라엘이 제국이 된다. 정답을 아시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 또는 부장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답을 보내주세요. 함께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